기도가 천장에 튕겨나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공허한 공간에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씨름하며 진심 어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의아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깊이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따라서 침묵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행위가 아니라 갱신을 향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우면서도 힘을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7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이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잠재적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과 변치 않는 진리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당신이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진리를 살펴봅시다. 놓치고 싶지 않을 내용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초석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다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 울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부족과 반역이 그들의 소통의 선을 끊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질문하거나 그분의 뜻에 반항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말씀하신 대로의 분임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는 닫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때는 주소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전달됩니다. 그분이 듣고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감싸인 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한번 받아들인 이유를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기술이다. 루이스가 인간의 투쟁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사랑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심이나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의 문을 엽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과 씨름해 왔다면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믿으려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의 한 남자는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을 자비로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진실하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완전히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분께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세요. 믿음은 그분의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은 단순히 기도를 허공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분의 마음에 연결하는 다리로 삼으세요. 길이 얼마나 불확실해 보이든 말입니다. 지속적인 죄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회개 없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로 2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만듭니다. 마치 친구가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소음 차단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흐릿하고 멀게 들립니다.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와 맺고자 하는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연결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도 이를 강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붙들고 정당화하거나 놓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깨우침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가 얼마나 죄송한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아섰을 뿐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입니다.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깨어짐, 실패,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용서와 회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려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생긴 간극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즉시 메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이든지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분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청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장 24, 28절은 무거운 경고를 줍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은즉 그때에 나를 부르짖으리니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순종은 단순히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뢰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음을 믿으며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는 거센 폭풍, 선원들의 두려움, 그리고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전환점은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자 요나는 한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지연된 순종도 여전히 불순종이며 저항의 대가는 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는 순간 항상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순종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유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아의 혼란, 방향 없이 사는 혼돈,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목적과 평안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왕국의 역설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맞추는 순간을 가지세요. 교만이나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풍요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어두운 구불구불한 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며 우리를 해로움에서 멀리하고 그의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든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의 부름에 저항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와 다시 맞추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꺼이 하는 마음만 필요합니다. 그의 말씀의 빛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의 응답, 인도 및 축복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르짖으려니와 응답을 받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뜁니다. 성경에서 거듭 나타납니다. 그는 억압받는 자들, 짓밟힌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무관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 혹은 그것의 부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연민을 확장하는 데 실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닫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원칙에 빛나는 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소유를 파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포기해야 했던 급진적인 관대함도요. 그들의 사랑의 행위는 단지 물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혁적 힘의 시위였습니다. 그들의 연합과 이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 교회가 숫자와 영적 힘 모두에서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순한 인간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생각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간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적이거나 말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동정심과 관대함의 행동을 통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열린 손과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시다. 항상 쉬운 일은 기한이라는 것을 압니다. 종종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관대함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민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때 우리는 그의 은혜의 문을 엽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 상기시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은 하나님 자신에게 보이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 작은 자들을 섬길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 5번째 그룹에는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지시하며 그들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결혼에,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은 거룩하며 교회와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28절은 이 신성한 평행성을 강조하며 결혼에서 우리의 행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불화, 불경, 무시가 관계에 침투하면 단순히 감정적, 관계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표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동반자를 불명예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결혼을 순전한 기독교에서 위대한 춤으로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상호사랑, 희생, 순종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는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썼습니다. 이 연합의 그림은 영감을 주는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춤은 협력,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무시하거나 협력하기를 거부하면 춤은 흐트러집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리듬을 방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회복자이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로 그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혜와 겸손을 구하세요. 화해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상기시킵니다. 부드러움과 정직, 그리고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고치시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돈 많은 부부는 그들의 결혼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대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단순히 서로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등 화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신뢰하세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의 직접적인 반영이며 그분은 자녀들이 사랑과 조화 속에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위대한 춤에 헌신하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와 일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결혼에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중심에 초대하며 그분이 응답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지켜봅시다. 위선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위선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며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불성실함에 대해 보이시는 반응을 냉정하게 묘사합니다. 위선은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헌신을 가장하면서도 반역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입술로만 봉사하고 마음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기도를 공연으로 만들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전락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위선자들을 꾸짖으며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그분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헛됨을 드러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거룩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숨은 의도나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진리를 잘 포착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에게 위선을 조장하라고 조언하며 그들의 머릿속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철학들이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위선은 우리의 삶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되지 않고 모순될 때 번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통합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된 헌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단지 해로운 것을 넘어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진정성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기록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다윗의 삶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겸손과 진실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6절은 주께서 내 안의 진리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선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언제든지 진정성으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게 정렬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고백한 헌신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진실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모를 유지하려는 지친 행위를 벗어나 자유로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넘어서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식 없이 그분께 다가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연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으며 그 대신 우리의 의존을 표현하는 강력하고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구하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의 쾌락을 위해 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살펴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 있나요?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래적 요구로 바꾸어 예배와 신뢰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자아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수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에 따라 구하면 그가 들으시며라고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항복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벽한 계획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항복을 아름답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의 기도는 이기심이 아니라 순종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방식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 생각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지만 그 가장 좋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에서 이기심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맞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편의로 향한 것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초점을 전환시키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맞춰질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재정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장벽을 제거하며 믿음과 순종과 진실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상상력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금을 정련하는 과정처럼 침묵은 우리의 방해물과 거짓된 안전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의 매 순간은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 고요함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처럼 말하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이런 종류의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이는 시험을 간증으로 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침묵이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게 하며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루가복음 18장 1-8절에서 끝까지 문을 두드린 지속적인 과부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완벽한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침묵은 내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선언하는 뜻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늘을 여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그로 인해 당신은 이용당하고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에서 나온 응원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은 원망에서가 아니라 지혜와 자기 존중에서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그 마음은 눌리고 때로는 깨질 수 있다. 사랑은 취약성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당신을 해치거나 조종하거나 소모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8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삶은 당신을 비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신호. 그들은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공기 좋은 날만 만나는 친구들처럼 무언가를 부탁하려 할 때만 불쑥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편의성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편의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신뢰, 지원으로 세워집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입니다. 잠언 19장 4절은 부는 많은 친구를 낳지만 가난한 자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관계가 오로지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여 성립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그들의 충성도 사라집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이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에로스의 변형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결코 친구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진정한 우정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의 친구가 아니라 자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면 그들은 그냥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 있는 것, 좋은 때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 자신의 불안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전은 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기보다는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기로 선택합니다. 마치 당신의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빛을 더 밝게 만들 것처럼 말이죠. C.S. 루이스는 사랑의 4가지에서 진정한 우정의 힘을 설명합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도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오직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정한 친구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당신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그들 자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 사람도 그의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당신을 밀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로 봅니다. 당신이 승리할 때 박수를 보내고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경쟁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질투나 원한 없이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기쁨을 보호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계속해서 빛나세요. 3번째 징후,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합니다. 댓글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 라고 써보세요. 건설적인 비판과 끊임없는 비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사랑과 진정한 관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사려 깊으며 당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도전시키는 동시에 당신을 세우는 피드백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비판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 질투 또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꼬집어 비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실수를 과장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그들의 비판은 당신을 억제하고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관심으로 위장한 방해입니다. C.S. 루이스는 위대한 이혼에서 부정적인 태도와 그것이 영혼에 미치는 부식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지옥은 불평하는 기분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남을 탓하며 그러나 여전히 그것과는 구별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멈추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그것을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당신이 그것을 비판할 사람도 그것을 즐길 사람도 남지 않고 그저 그 불평만이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판자는 그런 불평의 상태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말은 당신의 단점보다는 그들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너희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지 않게 하고 오직 필요한 대로 덕을 세우는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삶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비판에 둘러싸여 있다면 물러나서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네 번째 징후,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시간,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 3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당신이 기꺼이 또는 심지어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정할 때 당신은 이것이 내가 존중받고 가치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경계는 불편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호 존중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좋은 알로 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화하거나 나빠져야 합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관계가 부화하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무시되면 관계는 해로운 것으로 썩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당신을 과도하게 자신을 넘치게 하도록 조종하거나 당신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빨간 깃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그것은 관계의 시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그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이나 관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로 그들이 가져가고 당신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은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5번째 징후, 그들은 결코 당신을 위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승진했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거나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그런데 기대했던 흥분 대신 무관심, 부정적 반응, 혹은 심지어 질투에 부딪혔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럴 때의 실망감과 낙담감을 아신다면 그 기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큰 경고 신호입니다, 친구.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시간에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진짜 친구, 진짜 지지자는 당신이 이길 때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모두 이해할 필요 없이 당신의 행복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번창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상황을 비틀어 해석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며 진지한 감정 없이 말할지도 모르죠. 혹은 비교를 통해 그것을 덜 중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일을 해봤어.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성취를 비판하며 처음부터 축하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성이 숨어있는 반응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사랑의 4가지임에서 이 동적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정은 불필요하다. 철학처럼 예술처럼 생존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생존의 가치를 더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성취에 대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성취를 함께 나누며 당신의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더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라도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진정한 관심은 겸손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의 승리를 열린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한다면 이건 명백한 일이지만 꼭 말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뒤에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험담은 단지 잡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의 한 형태로 누군가를 약화시키거나 그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성격을 깎아내리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존중의 부족과 충성심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이는 의미 있는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2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일을 당신의 동의 없이 공유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은 주목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당신에 대한 존경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의 재미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승인을 위해 당신의 신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분열적인 행동의 해악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이 미움을 적극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험담은 이 분열을 확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사랑과 충성이 단단히 유지되어야 할 관계에서 균열을 만듭니다. 험담은 신뢰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분열의 씨앗을 뿌려 그것을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에게 험담을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명의 대상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는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방아를 놓고 뒤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당신은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험담은 친한 친구를 떠나게 한다. 험담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어뜨리며 배려와 충성심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일어섭니다. 7번째 신호, 그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며 가능한 진지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시간에 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패턴이 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한 일관된 무시입니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관계, 당신의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신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실망시킨다면 그것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당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프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계는 그것이 우정이든 파트너십이든 가족 관계든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힘의 원천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충성이나 희망의 이름으로 작은 일관성 부족을 간과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들이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거나 약속이 진지하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깨진 약속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4가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애정은 우리 삶의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행복의 90을 책임진다. 진정한 애정은 신뢰를 구축하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토대를 만듭니다. 반면 신뢰할 수 없음은 그 행복을 갉아먹으며 불안정과 실망만 남깁니다. 잠언 25장 19절은 경고합니다. 고난 당할 때 불성실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나쁜 이나 미끄러지는 발과 같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불안정을 만들고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8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자신이 피곤함을 느끼고 마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긴 느낌이 드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결국 자신을 위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삶에 들여오고 자신의 문제와 불평으로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당신은 고양되고 영감을 얻으며 삶이 가득 차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면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단순함에서 이 불균형에 대해 지혜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반영하지 않으며 그들의 초점은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배려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이 일부에게는 거칠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심을 갖는 것과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게 두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선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비어있고 과소평가되고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만큼 짧지 않습니다. 사랑, 지원, 긍정으로 당신을 둘러싸세요. 당신의 영혼을 기르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당신의 실패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기쁨 넘치며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 사람이 모두 친구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체크인하는 사람이 모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당신을 잘못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특히 어려운 시기 동안.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곳에 있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은 일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패턴을 찾으세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은 충분히 오래 지켜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본능을 믿고 마음을 지키며 평화롭게 사세요.